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우리가 추울 때 추위를 느끼고 이 더울 때 더위를 느끼는 거, 이게 물론 정상입니다만 이 몸에서 추위를 감지하고 또 더위를 감지하는 온점과 냉점이 있어서 몸에 그 신호를 주기 때문이래요. 근데 이 온점과 냉점보다 우리가 뭔가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중에 가장 많은 게 바로 통점이랍니다. 고통을 감지하고 고통을 느끼는 통점이 몸에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통점을 좀 덜 느꼈으면 좋겠다. 육체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좀 뭔가 둔화됐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예민하게 아파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수많은 통점을 허락하셨을까? 그죠? 그렇게 한번 되물어 보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가 바로 고통을 못 느끼는 자신의 딸이 제발 통증을 느끼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고통을 못 느끼면 우리가 상처를 많이 만들게 되고 그만큼 몸을 더 학대하게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증을 느낄 수 있어서 우리가 병원도 가고 마음의 치유도 하고 뭔가 나아지려고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 야, 이거 어쩌면 은혜가 아닌가? 통점이 은혜다라는 되게 묘한 결말이 나오는데, 오늘 모신 이분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영적인 통점에 대해서 좀 뭔가 얘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모신 이분은 일단 전에 출연자와 좀 관계가 있습니다만 모시고 직접 소개를 드리도록 하죠. 테라, 태우, 태린, 테테테 맘입니다. 테테테 남매로 유명하죠. 이 테테테 남매의 어머니자 아주 노래 잘하는 뮤지컬 배우 우리 류승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죠. 테테테 삼남매의 엄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뮤지컬 배우 류승주. 어머니를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난 후 우연히 컴패션 봉사단체에서 만난 남편과의 인연. 육아 예능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남편 리키 김의 미국 진출을 시작으로 온 가족이 떠난 선교 여행. 그곳에 지나온 광야. 내 신을 벗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류승주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자,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남편 되시는 리키 김 씨를 먼저 발음 뵙기 좋으세요, 때문에 리키 김. 왠지 쉽지 않은데. 리키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항상 한 번씩 이렇게 도움닫기를 합니다. 리키 김 씨. 다녀가셨는데 네. 진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엄청 에너지가 강하시더라고요. 네. 에너제틱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문득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이 사람의 어떤 열정과 함께 사는 분은 힘들겠다. 살짝 피곤하겠다. 나 잠깐 안 계시니까 얘기해도 되잖아요. 너무 매력 있고 되게 잘생기시고 되게 에너제틱하시고 네. 심지어 영적으로 건강하셔. 네, 근데 네. 묘하게 기가 빨리는 느낌을 시간 동안 같이 사시는 분, 야, 이 에너지 따라가시려면 어마어마하시겠는데? 저는 벌써 힐링이 되네요. 저를 알아주셔가지고. 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진짜 건강하고 에너제틱 하시는 분과 같이 사시는 분들의 표정이 그렇게 마냥 밝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너무 좋은 사업을 하시잖아요. 네네. 선한 영향력.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 그래서 맞아요. 제가 정말 감화감동했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류승주 씨를 한번 모시고 싶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진짜가 나올 것 같다. 어떠한 통점을 지나고 있는가. 물론 사랑으로 기반이 돼 있습니다. 아멘. 예, 네. 누가 사랑 안 한대요? 사랑합니다. 네, 그럼요. 그러나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복면 가왕에서 또 고통스럽네요. 망설이고 있나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근데 너무 잘해주셨는데 아까 네. 살짝 많이 떠셨다고. 네, 너무 아니 많이 그 떨었어요. 내로라는 무대에서 그냥 호령하면서 노래하시는 분이 왜 떠셨어요? 우선은 제가 이제 다시 복귀한 게 아. 거의 10년? 오랜만이었다. 네, 오랜만이었고 그쵸.
근데 전혀 모르시는 김구라 씨가 네. 저를 너무 관통을 하셔가지고 경력이 단절된 어머. 혹은 한 두 번째 곡을 듣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진다. 어머. 얼마나 무대가 그리웠는지. 김구라 씨가 네. 와, 이게 연륜이에요, 사실. 정말 저는 지쳐. 알고 계시나? 내가 누군지 알고 계시나? 모르죠. 네, 제가 뮤지컬 배우기 때문에 대중들은 잘 모르시고 그리고 연예인분들도 잘 모르시거든요. 친구가 리키 씨. 나와도 모르겠던데요, 거기는. 전혀 제 친구들도 모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이없게. 네. 근데 김구라 씨가 저분은 분명히 아이를 키우다가 경력이 단절된 딱 거기서 제가 울컥 이렇게 되는 순간이 진짜 좀 소름. 있었어요. 소름 좀 화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김구라 들킨 씨도 느낌? 한 열 몇 개 갖고 그냥 던져요, 돌려가면서. 예, 그냥 다 그건 알고 몰랐네요. 던지는 게 아니고 그분도 대충 이렇게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관통한 거죠, 지금. 한 중에 3개 정도. 네. 그 물맷돌 3개가 정수리에 한번 딱 박힌 거죠. 골리앗인가요? 근데 사실 오랜만에 낯선 데서 내가 100%내 기량을 펼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도 네. 저는 본인이 너무 박하게 점수를 주셨지 기사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노래 실력이 좋았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예, 너무 그렇게 각박하게 점수 매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반가워하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활동을 그럼 본격적으로 재개를 하신 거죠? 우선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정황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알죠. 뭐 바람은 그렇죠. 네. 근데 뭐 선배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맞아요. 얻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셨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방향을 가실지는 저도 맞아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 쫓아가 보려고 알아듣고 쫓아가 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재미있게 기대해 보는 거죠. 예, 하나님의 네. 계획을 설레면서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재밌어지려고 하네요. 저는 좀 그럼요. 무서웠는데 두려움을 재미로. 그렇죠. 어쨌든 진짜 뭐 육아 예능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안녕. 나는 성지 언니야. 그 유승주 씨는 어땠어요? 좀 우려가 됐어요? 아니면 뭐 그냥 마냥 좋았어요? 처음엔 반대를 했죠. 엄마들이 좀 많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네. 왜냐하면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아이들 안전. 그 주변이 공개가 되면 혹이라도 뭐 누군가가 이렇게 알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위험 위험은 면에서. 전혀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네. 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지. 아니 근데 대한민국은 없었어요. 외국에 비해서는 지명도가 올라가도 해코지를 좀 덜해요. 대한민국 좀 안정권인 것 같아요. 게다가 좀 되게 잘해주셨어요. 맞아, 심지어. 주변에서 되게 챙겨주시고. 내 아이처럼. 네네. 그렇게 또 말 한마디 건네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이제 연예계 애들이 공개가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저한테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나름 여배우인데 살이 많이 쪘었어요. 근데 그래 그것도 중요해요. 사실 관리 못 하고 있을 때 들어오는 네, 거 많이 아팠고 둘째 낳았을 때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싫다고 했었고 다시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리키 씨의 상황이 저의 얘기를 100% 들어줄 수 있는 본인의 상황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직업군으로서. 맞아요. 그랬을 때 리키 씨가 이제 저한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또 저는 이제 성격이 예전 하나님 몰랐을 때도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는 좀 그런 주의였어요. 그러시구나. 무대인들이 좀 그래요. 조금.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재밌게 하자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때 쉬었어요. 오시면 작가분들이 애들 봐줘. 뭐 진짜. 네, 감독님들이 예뻐해 주셔. 그러니까 저는 뒤에서 이렇게 넋을 놓고 오. 쉬는 시간 약간 땡큐이네요. 완전 땡큐였죠. 약간 그리고 땡큐가 됐네요. 저는 똥손이에요. 사진 잘 못 찍고 네. 그러는데 전문가가 다 찍어서 자료를 남겨주셨네. 아이들의 과정을. 최고의 자료예요. 막내가 없어서 좀 아쉬울 정도. 진짜. 네네. 그렇구나. 그게 또 좋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군요. 왜냐면 유아
아티스트들 나오는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또 높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엄마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그렇죠. 약간 육아 휴식 진짜 좋아하네. 휴식이 확실하게 됐고 피할 애들이 수 없어서 즐기셨네. 사랑 많이 받는. 네. 네. 많이 컸죠? 많이 컸습니다. 몇 살? 테린이, 태호, 테라? 네, 태린이가 첫째고 네. 태린이가 6학년이 됐고요. 이제 둘째 태호가 4학년, 막내 테라가 이제 2학년. 6, 4, 2. 네. 야, 그래도 엄마는 여전히 바쁠 때다. 바빠요. 사춘기는 아직 안 왔죠? 6학년이면. 첫째가 살짝 문고리. 네, 살짝 그래서 엄마는 나만 미워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해. 제가 얘기했죠. 굉장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귀한 시간이다. 이 호르몬의 변화 이거 없으면 이건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네가 굉장히 짜증이 나고 엄마가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시기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런 감정과 동시에 엄마랑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을 주신 시간이다. 너한테 선물 같은 시간이다. 그랬더니 또 기분 좋아져서 오늘 스키 캠프 갔어요. 엄마가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 네. 이거 혹시라도 보고 계신 분 사춘기를 통과하고 있는 자녀에게 한 번쯤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앙 안에서.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키김 씨 나오셨을 때 가장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가족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녀왔다라는. 네. 그것도 3년? 몇 년이었죠? 저희가 꽤 긴 돌아온 시간? 5년 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더 길었구나. 네네. 그거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왜냐면 뮤지컬 배우시니까 그냥 너무 흔쾌히 좀 고민을 했지만 오케이를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모셔봐야겠다. 쌈자 되면 알지만. 자, 이게 더 낫죠. 없는 데서 제가 눈치 안 보고 얘기하는 게 그죠? 그죠? 근데 좀 K에서 살짝 걸리기는 하네요. 아니 어쨌든 오케이를 해주셨다는 게 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리키김 씨가 갑자기 나 사실은 모든 걸 놓고 조금 선교 여행 갔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결혼을 처음 할 때 리키 씨도 신인이었고 저도 신인이었지만 그 연예계와 무대는 제가 항상 다르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네. 연예계는 뭔가 이렇게 명성, 이렇게 유명세 이런 것 때문에 뭔가를 내려놓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 우리 같이 언젠간 아프리카로 떠나자. 어머. 라는 프로포즈를 했었어요. 프로포즈가 그랬다고요? 네. 근데 제가 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참 순수했구나. 그쵸. 네, 순수. 저는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고 자기가 제일 유명한 배우가 될 수 있고 그런 꿈을 갖는 사람이 언젠가 우리가 다 놓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자라는 그 말 자체가 이 사람은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더 소중한 사람이구나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컸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고 그래서 결혼을 이제 결심하는 가장 최종적인 그런 말이었는데 네. 이번 상황은 좀 달랐던 거죠. 그렇게 빨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그리고 선교라기보다는 선교라고 했으면 제가 그럼 좀 천천히 생각해 볼까라는 생각도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리키 씨가 저희가 오머베이비 하면서 되게 이제 참 좋은 시절이 온 그죠. 거죠. 인지도가 확 올라갔죠. 네, 이제 인기도. 동남아에서 이제 팬 미팅을 하면서 다니고 이렇게 하는 시기였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사랑받고 이게 참 좋긴 좋더라고요. 그렇죠. 감사하죠. 그러면서 저한테도 기회가 참 많이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내 배불렀을 때 뭐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구두로 얘기하는 뮤지컬도 있었고 그러니까 참 좋다. 이제 나는 셋째를 낳고 복귀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리키 씨가 미국을 이제 잠시 다녀왔는데 거기서 캐스팅 제안을 받은 거예요. 헐리우드에서.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동상이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그럼 다녀와. 좋아. 자기야 그러면은 자기의 고장에서 네. 자기 고향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 어떻게 보면 하프잖아요. 네. 혼혈이다 보니까 네. 인정받지 못한. 예전에는 좀 네. 고정관념, 선입견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살았거든요. 리키 씨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헐리우드에서 그렇게 자기의 페이스를
인정받는 거 너무 좋지. 좋죠. 다녀와. 그랬는데 리키 씨는 같이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세 글자인데 되게 많이 다르네. 다녀와, 같이 가. 아, 되게 어떻게 예리하시다. 네. 나중에 써야 되겠어요, 저도. 똑같은 세 글자인데. 그래서 저는 나는 남아서 리키 씨가 다녀오는 동안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이제 점점 복귀를 하면 되겠다. 근데 리키 씨는 우리 다 같이 떠나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순종했어요. 근데 진짜. 순종이라는 게 진짜 온 마음 다해서 기쁨으로 순종한 것과 계속 이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떠날 때는 억지 순종이 많았어요. 리키 씨한테는 난 못 가겠는데, 난 좀 해야 되겠는데 라는 말을 할 거라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리키 씨가 여자를 잘못 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머리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려심이 있는 거죠. 가자고? 그런데 눈물은 계속 쭉쭉 흐르는데 그럼 저기 가구도 그럼 누구 주고 저건 친구 누가 달라고 그랬으니까 저거 주고 저건 좀 팔아야 되겠고 이러면서 그럼 나는 그럼 또 못하는 거네? 이런 생각만 들었지 나 못 가? 이런 얘기는 못 해봤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 동안 차에서 계속 운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진짜 가는 거 맞나요? 안 가는 게 맞다면 저희 짐이 안 나가겠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좀 보냈는데 뭐 짐도 안 나가기는커녕 한 달 전에 한 3시간 만에 싹싹 싸가지고 배에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싱가포르 팬미팅을 갔는데 거기가 이제 롯데월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위에서 내려볼 수. 아이스링크 있고 네네. 아이스링크가 있고 1, 2, 3층에서 이렇게 다 내려다 볼 수 있잖아요. 뚫려서, 예. 네. 그런 구조였는데 저희가 1층에서 팬미팅을 하고 있고 이제 2, 3층 1층은 뭐 표 산 사람들이 있고 2, 3층 이렇게 쫙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기실에 있는데 마미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나가기가 싫은 거죠. 너무 나가기가 싫었는데 왜 나가기가 싫었냐면 아이들과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데 레드카펫이 쫙 깔려 있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래서 제가 피식 뭐 사라처럼 무슨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레드카펫 밟아보네요. 여배우들 연말 시상식에 맞아요. 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밟아보는 게 어딥니까? 감사합니다.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기분이 좀 다운이 됐었나 봐요. 나가기 싫은데. 계속 부르니까 또 제가 안 나가면 시간 끌게 되는 거잖아요. 네. 에라 모르겠다. 얼른 나갔는데 갑자기 해피 마더스 데이 그러면서 3층에서부터 2층 꽃이 이렇게 꽃을 막 던지시는 그거를 어느 여배우가 진짜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 사실 그때는 여배우가 아니라 어떤 엄마가 진짜 말도 안 통하는 나를 누군지도 모르는 이렇게 대화 한 번도 나눠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주님밖에 없다. 넌 엄마야. 축하한다. 축복한다. 이거가 딱 느껴졌어요.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그 엄마라는 이름 하나로 슬펐던 어떤 그런 통점이 있었다면 거기서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통으로 인한 기쁨이 더 컸던 거. 그러므로 해서 이제 제가 가라르시는 줄 알고 그때부터 이제 순종이 좀 더 순종하더라도 제 마음이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나중에 여행할 때는 이제 미국에서 좀 살다가 저희가 과테말라로 제가 이제 시나라 씨랑 같이 집회를 갔었어요. 네네. 이제 놀러 간 거는 아니고 겸사겸사 이제 같이 언니가 간증을 하시고 세미나를 하시면 저는 이제 찬양을 하고 그렇게 섬겼었는데 그때 갔을 때 저희 첫째 딸이 이제 모든 게 끝나고 일정이 끝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줄 몰랐다고 이 세상에서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예쁘게 잘 살다가 하나님한테 곧 갈게요. 그래서 지금 어머나. 어린애가. 불교셨으니까 더 아시잖아요. 어디 감히 부모보다 먼저 가, 막 이렇게 된 거죠. 저도 이제 유교 사상을 잘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시는 말씀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가 바로 이 말이다, 순주야. 한 방 딱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드는 마음이, 주신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시간을 좀 가져봐도 될까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는 남미 여행을 이제 한 2년, 3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진 거고 강력하신 우리 남편분은 반대를 하셨고 그거는 아하. 미국으로 가자고 한 분은 남편분이시고 우리 네. 리키 씨고 다시 남미. 거기에서 남미로 이제 집 다 정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 여행하자. 네. 그냥 하나님 그거는? 음성에 그거는 저고 좀 이제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죠? 아니 왜 뭔지 결혼하셨는지는 이런 거. 알겠네요. 이게 마냥 끌고 다닌 건 아니네. 그러니까 보니까 두 분 다 기질이 다 비슷하셔. 하나님이 주신 그 주파수인데 네, 네. 어련히 알아서 매칭을 시키셨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모든 게 그렇듯이 주님 뜻이 더 강해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는 형국인 듯 하지만 네. 나중엔 내가 더 앞장서서 뛰고 있다는 막. 맞아요. 그 고통이라는 거는 제 안에 있는 제 자아 때문에 느끼는 고통인 거지 주시는 거는 전혀 그죠. 네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제 와서 생각하건데 어떤 은사보다 또 값진 선물일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지금은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시간들을. 네, 지금은 다시 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됐어요. 한 번이면 됐어요. 근데 정말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나 꿈꾸는 로망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고생길도 있지만 그렇죠. 얼핏 보면 고생이에요. 고생은 맞아요. 왜냐면 지금 돈을 자본주의 측면에서 네. 보면은 돈을 제가 매니저라고 생각했을 때 쫙 땡길 때 간 거예요.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고. 그러니까 이게 매니지먼트 회사였다면 저는 아마 통곡하면서 말렸을 그런 결심인데 그 안에 주님께서 이렇게 표시판을 제대로 꽂아 놓으신 덕분에 네. 잘 또 다녀오셨고 근데 저는 와서 좀 문제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해외에서는 조금이나 이런 템포가 느슨하고 여유롭고 좀 뭔가 가치관의 기준이라는 게 좀 여기랑 다를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 오면 다시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지 않았어요? 조금 속도가 늦는 곳으로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잘하셨다. 그래서 저희 애들은 이제 지금은 저는 시골에 살고 있고 네, 시골에서 대안학교 너무 말씀으로 좋다. 양육하는 네.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같이 이제 말씀으로 부모까지 함께 양육하는 학교. 아, 그렇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 오래 공부하다 들어오면은 오히려 와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네. 외국에서 적응 못하는 것보다 다시 돌아와서 적응 못하는 확률이 더 높다. 뭐 이러는 이유가 좀 뭔가 우리가 환경적으로 좀 더 날이 서 있잖아요. 네네. 경쟁 미세먼지부터 모드고. 시작해서 그죠. 그렇죠. 근데 공기 좋은 곳에서 네. 그 여유와 템포를 잃지 않으시려고 또 이렇게 균형을 잡고 계시네요. 근데 그러네요. 괜찮으세요? 근데 우리 류승주 씨는 막 헝그리하지 않아요? 이 무대가? 헝그리 난 완전 하고 있을 맞는 것 것 같은데.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매니저님이 저한테 이번 무대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보여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유보다는 막 너무 좋아하는 게 보였대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대를 보면 이렇게 설레고 그랬어요? 네네. 몇 살 때부터? 저는 오래전부터 무대를 참 좋아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노래를 연극을 보거나. 막 네. 잘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노래 잘하니까 너는 가수가 되라. 뭐 이런 얘기 어른들은 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꿈은 뭐였어요? 어렸을 때 꿈은요. 배우? 기자였어요. 아, 진짜? 왜냐면 저희 시대가 또 이런 뭐라 그러죠? 저희 옛날에 그 딴따라라고 그랬죠. 그리고 네. 불안정스럽고 네네. 불안전하다 뭐 이랬는데 그래서 그쵸. 저는 좀 숨겨서 했어요. 숨겨서 하다기보다는 그냥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미식으로 했는데 취미가 이제 계속 왜 취미가 더 이렇게 끌리고 또 그쪽으로 길이 열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게 좀 그랬고 제가 이제 저는 팀닥터를 공부를 했거든요. 꿈은 기자였지만 와. 저는 이제 또 축구를 또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하시다 이분. 네, 그래서 팀닥터를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이제 또 엄마가 아프셨어요. 근데 또 제가 엄마에 대한 사랑이 집착에 가까웠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를 보살펴야지 하면서 그 부분을 살짝 내려놨거든요. 내려놨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셨으면 살아있거나 어떻게 해서 다시 열어주셨을 텐데 아예 막혀버리더라고요. 한 5년간 투병하시는 동안 당연하죠. 세상에 이제 사회가 그런 것처럼 제 자리는 없어졌고 근데 계속 열리는 게 엄마가 공연 보고 싶다. 엄마 워낙 노래를 잘하셨고 그래서 그래 그럼 공연을 보러 가자. 근데 이제 제가 수익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뛰어서 보여줄게. 그러다가 그래? 그럼 내가 공연을 할게. 어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된 거죠. 하지만 내 맘은 부메랑 내게 돌아왔어. 엄마를 위해서 또 시작을 했고 나도 좋으니까 물론 시작을 했지만 점점 빠져드는 뮤지컬만의 매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가 무대에서 하다 보면 각기의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뮤지컬은 같이 해야 되더라고요. 아, 그게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같이 맞춰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앙상블들이 정말 실력이 좋아요. 그렇죠. 네, 보이지 않는 데서 많은 역할을 소화해내면서 맞아요. 근데 그 친구들의 열정 그리고 그거를 너무 사랑하는 배가 고파도 난 이거 할 거야.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맞아. 이게 진짜 무대의 매력이 아닐까? 무대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이런 나 생각을 진짜 했어요. 너무 뮤지컬 하고 싶다. 이렇게 흡입력이 이 사람은 진짜 무대를 너무 사랑하는구나가 보여요. 빨려 들어가게 만드네 진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류승주 씨의 무대 어떻게 준비해 주실지가 기대가 가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아예 뭐 모태신앙은 아니었으니까 신앙이 네. 없었다고 하시니까 언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거예요? 시작점은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뚜렷하네요. 네네. 네. 그 전까지는 너무 싫은 왜냐면 이제 저는 엄마를 사랑하다 보니까 엄마가 아프신 것조차도 원망스럽고 이제 저희 가정 환경이 제가 5살 때 이제 이혼을 하시면서 이제 제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그때 생긴 것 같아요. 아빠랑 살면서 아빠도 너무 좋으셨는데 나중에 스토리 들어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어렸을 때는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빙고. 네네. 그래서 저는 아빠를 미워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아빠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니까 너무 괴롭고. 근데 엄마를 또 그만큼 아빠를 미워하는 만큼 엄마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의무감. 네. 그것도 있고 짠하고 맞아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그리웠고 그 미안한 마음이 되게 크고 아휴. 그러다 보니까 엄마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생명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이 생명이 어머니의 생명을 건드리는 누군가가 되게 싫은 거예요. 맞아.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잘 살아볼까 하는데 저희 엄마는 병을 얻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 보시면서 이제 점점 궁금한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맨날 성경책 읽고 찬양 부르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하나님 믿어야 된다. 다 하나님이 만들었단다. 다 막 이러시는데 저는 이제 엄마가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하셨기 때문에 엄마가 어느 정도 병이 있으신지를 저희 형제가 다 이제 함구하고 엄마는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뭐 약초로 깨로다. 뭐 누구는 암 사기에 살아났다는데 그럼 또 거기 찾아가. 그렇게 이제 살은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지가 점점 강해지면서 엄마를 내가 살려야지. 그러니까 엄마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과 대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와서 뭐 천국의 소망 물어보면 나가라고. 그렇게 되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지금 죽는 사람 대접을 하냐. 이렇게 되고 그럼 엄마는 사람들이 좀 더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불효녀 짓을 그렇게 한 거죠. 제 멋대로. 근데 그거는 살리고 싶은 절박함 때문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럼요. 몰라서 그랬어.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하게 딱 장례식장에서 목사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 그곳에 기쁨으로 계신다라는 그 말씀이 저는 그거면 됐다. 엄마가 그거면 됐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받아지면서 저도 이제 새벽에 맨날 가서 이제 울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머님 떠난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이제 승주 씨를 채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네, 아멘.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로 완벽하게 채우셨어요.
마치 그 어머니의 선물처럼 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어지고 그 뒤에 또 리키 씨와도 봉사단체에서 함께 만남을 가졌다고요? 네, 맞아요. 오. 근데 전 리키 씨를 이제 봉사단체 컴패션이라는 봉사단체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저한테는 제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인데 그게 참 싫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 싶어요 하고 여러분 뭐 이러면서 자기소개하고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어요. 그만 행복한 줘요. 나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네. 주기 싫다. 왜 내가 계속 주고 네, 그만 줘 이렇게 이제.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쯤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노래할 이제 밴드에서 노래할 친구를 구한다고 이제 차은표 씨랑 지인 되시는 분이 이제 저랑 지인이었는데 찾으시길래 한 번, 두 번 정도만 불러주면 된다. 근데 이제 거절을 못해서 제가 이제 갔다 그러면 아, 뭐 너무 비슷해. 갔다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콜링을 계속 하실 때 손을 내미실 때도 잠깐만요 이럴 때였던 것 같은데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뭐 이렇게 할 때였는데 그때 갔더니 이제 차은표 씨랑 이제 차은표 씨를 포함해서 5명의 노래를 부르는데 아 이게 오합지졸이라는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노래를 막 하시면서 춤도 추시는데 저희가 상상하는 그 얼마나 멋있어요 차은표 씨가. 근데 참 너무 애쓰신다. 그 마음이 정말 귀여웠겠다, 되게. 네. 왜냐면 프로의 이 눈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 정말 간절하시구나. 그래서 2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하루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뭔지도 따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뭐 꼼꼼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요. 그래놓고 이렇게 쫙 둘러보는데 앞에 크게 그리스도의 사랑을이라고 크게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보고 애들만 보다가 기독교 단체라는 거를 모르고 와서 그냥 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리키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도 이제 저희 이모가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결혼 안 하냐? 결혼 안 해도 돼. 남자 안 만나도 돼. 그러다가 그래도 엄마가 슬퍼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믿음 좋은 놈 있으면 하나 주시던가 한 2주 뒤에 이제 제가 거기를 가게 됐고 그러면서 리키 씨를 만나고 리키 씨가 이제 프로포즈 했을 때 그랬네요. 그랬네요. 믿음 좋은 놈 있으면 주시던가. 그놈이 이놈인가? 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음이 애지간히 있는 사람을 주신 게 아니라 상위 독한 5% 믿음을 주셨어요. 상위 5%. 하나님이 늘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 잘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정말 너무 많이 부러워하세요.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결단의 연속이지만 아까 네. 말씀하신 선교 여행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항상 결실들이 열리잖아요. 네. 그 내가 생각지 못한 결실들 있잖아요. 이게 뭐 선교 여행도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잊지 못할 결실들이나 이런 것 혹시 공유해 주실 기억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 두 번째는 어느 곳에서든 저의 위치. 그러니까 그게 제 가정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제 가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 위험한 데를 애들을 갖다 저희 이제 막내가 2돌 생일 때인가 3돌 생일 때 그날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생일날 나갔어요. 9월 19일 날. 남미로? 네네. 그래서 공항에서 생일 파티를 했어요. 가방 9개를 짊어지고. 세상에. 좀 잔인한 엄마죠. 야, 기억 못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와우. 그렇게 나갔고 제가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진짜 나쁜 부모입니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뒤돌아보니까 이 아이들이 너네 동력자다. 네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키워내야 되는 지도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동력자이기 때문에 네가 끌고 다니고 그럴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너는 그 아이들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게 떠나지 않게 해라. 그 안에서 지혜를 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라. 그게 네 위치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는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에서 바릴로체라는 데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그 남미의 스위스라는 곳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어요. 네. 되게 아름다워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여행을 어떻게 다녔냐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거를 하는데 그걸 알아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목소리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많이 헤맸는데 중간쯤이 아르헨티나였는데 이제는 좀 알아듣겠는?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건가? 그러면서 남편하고 또 연합하게 하세요. 남편이 받은 응답과 제 응답이 동일하면 움직이고 아이들한테 받은 응답을 받으면 움직이고 이렇게 했는데 바릴로체에서 제가 이렇게 테트리스처럼 항상 누군가의 집에 머물었거든요. 그래서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맞춰서 자야 돼요. 근데 저는 좀 독한 엄마 중에 하나인데 미디어를 애들한테는 금지를 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디어를 하면 좀 그렇잖아요. 모양새가. 어머니 엄격하시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큐티하고 새벽에 이제 체크하고 그러는데 모세 떨기나무 출애굽기를 이제 보면서 이미지로 찾아서 상상을 못하고 하는데 저희 아들이 이렇게 이러고 엄마 그 나무는 타지 않아. 그러면서 다시 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흠칫한 게 아, 내 미디어는 거 들켰다. 그랬는데 얘가 그 나무는 타지 않아 하고 잔 게 요놈 봐라. 하나님도 뭐 말씀하시려고 하나? 어떤 사인으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봤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이렇게 봤는데 아들이 다시 일어나더니 근데 엄마 꼭 신발을 벗어야 돼. 딱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저의 숙제예요.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아침에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나왔는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오는가?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억에 남는 거였고 어떤 여정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5년이라는 그 시간이 저는 광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마음에. 저희 집 강아지가 이제 마르치스였는데 네. 그 여행 중에 보냈어요. 아, 그러셨구나. 제가 데리고 다닐 수는 없는 나이였어가지고 제 제일 친한 친구한테 맡기고 그랬구나. 그랬는데 칠레였었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산티아고 쪽으로 수도 쪽으로 쭉 올라가면 우측으로 산만 보여요. 나무도 없는 그런 광야의 산이 보여요. 이렇게 보고 가면서 이제 저희 집 강아지가 그때 빠이빠이를 한 거죠. 그런데 제 기도 제목이 그 아이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이 동물조차도 가장 편안할 때, 가장 안전할 때 하나님의 때에 맞아요.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항상 기도를 했는데 저한테 참 평안이 있었어요. 제가 제품에서 죽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지만 그 미안함을 이기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광야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데 광야는요 너무 좋은데요. 광야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광야야. 아멘. 그게 광야야. 나와 함께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순종만 하면 가장 평탄한 그 길이 광야야. 아멘. 네, 그랬을 때 제가 아 광야라는 노래도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곡을 항상 우리가 슬프게 저도 슬프게 막 불렀거든요. 근데 아 광야는 그게 아니구나.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 그 찬양을 아주 보사노바치가 편곡 다시. 해야 되나? 근데 진짜 너무 광야를 통과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광야에 대한 정의였던 것 같아요. 저도 광야를 요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히. 가장 내가 하나님한테서 보호받고 적극적인 케어를 받았던 거. 보다 더 어리광을 부리며 온도 높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거. 아멘. 저는요, 그 5년간의 여행의 가장 큰 은혜는 뭐였냐고 생각하냐면 입고 먹고 자고 신경 쓰지 않을 정도였다는 거. 왜냐면 네. 그 얘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걸 다 충족시켜 줬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저는 그게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어린 꼬물이들이 그 안에서 병 없이 그렇게 무사 귀환을 했다는 거. 그렇죠. 와, 이거는 뭐 그 과정이 설명이 없어도 그냥 통으로 납득이 되는 은혜의 여정인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그죠?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게 이제 초신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경비는 어떻게? 그렇죠. 했냐. 그럼 만만치 않아요. 5명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요. 저기 나무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웃었는데 전 머니트리가 있나 봐요. 이렇게 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뭐 그냥 땅에서 솟거나 그런 진짜 만남 매치율이라기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또 수고하게끔 해주시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신명기 말씀에 너의 의복이 닳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맞아요. 저한테 아멘. 주셨거든요. 아이들 덕분에 또 저희가 수고해서 채워진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쵸.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는데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참 고급지게 많이 먹었어요. 이 애들이 얼마나 이러면서 아멘. 어른들이 참 좋은 분들이 곳곳에 계세요. 남미에도 준비를 그렇고. 시켜 주시니까 보내셨겠죠. 그 세팅 없이 그분이 그냥 나가 이러진 않으시니까. 맞아요. 다 큰 그림이라는 게 네. 돌아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짧은 시간 허락된 얘기가 한정적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아마 보시는 분도 누구나 다 짐을 싸서 떠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험난한 여정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정말 짐 빼고 무조건 떠나는 여행처럼 동그라니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오늘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께 채워지는 시간이 되실 것 아멘. 같아요. 힐링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이제 끝나고 우리가 기도 제목 여쭙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노래 잘하는 뮤지컬 그 디바를 모셔놓고 제가 노래 한 곡을 못 청해 듣는다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말씀하셔서 좀 풀렸으니까 즐겨 부르시는 찬양이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 마음속에 있는 안 시키시면 어쩌나. 나 진짜 초조해가지고 그냥 찬양을 한 곡 탁 청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그냥 친구한테 불러주시듯이. 제가 사실은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그분의 목소리도 참 좋고. 그래서 그 곡을 이제 해야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이거 시작부터 너무 그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광야는 너무 좋고요. 보사노바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근데 뭐 시작도 사실 우리는 광야를 그렇게 정의 내리니까 왜 네. 나만 겪는 일이고 왜 날 이렇게 던져 놓는 거냐고 하지만 나중에 지나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곡을 준비했다가 네. 지금은 기도 제목과 함께 제가 생각이 나는 건 네, 좋아요. 제가 아마존에 들어갔었어요. 와, 진짜 아마존이요? 네, 그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 여정 속에서. 와, 이거는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여정이다. 그렇네요. 네. 우리 아이들 주사 하나도 안 맞히고 어우, 브라질은 우리는 안 갈 거야. 워낙 이제 맞을 주사도 많고 네. 그랬기 때문에. 근데 제가 또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엄마를 잃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두려움의 하나님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안에는 순종의 여정, 자식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거를 제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란 여정은 네 자식을 내놔라. 순종하겠니? 이 여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괴로웠어요. 막 온몸을 기어다니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순종할게요. 하지만 이게 순종이 아니라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나의 종교심, 나의 사명감, 나의 사역,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알아듣고 갔다가 우리 애들 죽으면. 근데 하나님이 책임을 저한테 물으신다면 이삭이 찔리기 직전에 그만두라고 하셨던 그 순간이 없다면 전 어떡하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기도하다가 어떤 선교사님이, 그분이 이제 콜롬비아 선교사님이었는데, 숭지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내가 경험한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다. 너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마음 편하게 가고 싶으면 가. 아니면 가지 마. 이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1초 만에 평안이다고 오더라고요. 갈 수 있겠는 거예요. 이건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냥 시간.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결론은 아마존에서 아이들은 이제 아마존강에서 저녁에 수영하고 아마존 정글에서 산책하면서 벌떼 맞고 집 안에서는 박쥐가 뛰어다니고 애들 다 신발 벗고 뛰어다니고 저 혼자서 신발 신고 슬리퍼 신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너만 신발 안 벗었다. 딱 그 말씀. 신발.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움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승주야, 나는 너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네 아이들을 나한테 바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듣고 저 하나를 위해서요? 그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광야를 지나면 참 잘해요. 나중에 아까 시동 걸 때 이미 저 화 왔어요. 잘하실 거라고. 잘하는 거 하고 싶었지만 저는 송명희 시인께서 지으신 시가 있어요. 딱 3줄이에요. 그 곡을 제가 너무 감사하게 제가 불렀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 곡을 부르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늘 그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자격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런 십자가의 자리를 내 아들한테 준 거고 아멘. 너한테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을 준 거고 너한테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선배님과 같이 앉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기도 제목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만이 고백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기왕이면 무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생각조차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아마 계속 첨예한 대립을 거듭할 겁니다. 그때마다 네, 찾아뵐게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귀한 기도 제목까지 이렇게 나눠주셨으니까 우리가 부드러운 찬양 함께 또 좀 누려볼 수 있는 시간 주실까요? 네. 나 하나만 있더라도 세상을 지으신 오 나의 주님 나 하나가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를 지신 오 나의 주님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는 좀 짧은데 너무 임팩트가 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저는 아마 감사해요.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진짜 그래 너 하나만이라도 난 그랬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울림을 많은 분들이 들으셨지 않을까요? 그러길 바랍니다. 너 하나였더라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아멘. 너 하나의 죄를 위해서라도 나는 내 아들을 보냈을 것이다. 오늘은 우리의 통점은 바로 이거였네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우리 승주 씨의 앞으로의 행방 기대하고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진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가 더 너무나 기대가 돼요. 감사합니다. 항상 그 아름다움 놓치지 마세요. 아, 전 좀 많이 놓쳤어요. 다음에 또 좋은 만남 이루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